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번번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사랑을 너희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약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그 남편을 위하여서 신부가 준비하고 단장하고 또 신랑도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그 약혼한 사람에게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 날을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자기는 동거하지 않았는데, 약혼하고 동거한 적이 없는데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의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해가 가하지 않도록, 가하여지지 않도록, 사람들로부터 해가 가하여지지 않도록 이 여인을 어떻게 보호하며 그 여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까? 이걸 가지고 요셉이 고민하면서 번민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찾아오죠.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아내가 아이를 가진 건 사실인데 그 아이는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가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진 아이란다. 이 아이가 예수가 될 건데 이 이름을 이제 예수라 하고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그 일이 이루어졌단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한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데리고 와라. 이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그가 행하여서 아내를 데려오지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니 예수라 하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평범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죠.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야 되지, 인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 인간의 자녀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그러면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귀찮게 우리의 마음 상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온 성을 소란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럴 때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하죠. 왜냐하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받을 이름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라고 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절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움은 없지만 뭔가 바라볼 때 뭐 근엄하고 엄숙한 뭐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같이 이사야서 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찾으셨으면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멘.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아하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만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송합니다. 이사야를 파송해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하여 치러 왔지만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직갱이 같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못 믿겠으면 내가 당신에게 전달해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인지 아닌지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땅에 있는 것이든지 깊은 데 있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세요 라고 말할 때 아하스 왕은 겸손한 척 하면서 그가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죠. 앗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변명을 가장하여서 여호와께 징조 구하기를 거절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야, 왜 그렇게 앗수르를 의지하냐? 왜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내가 이루어낼 거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너와 함께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보여줄 거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지 못 믿겠거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라도 그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할 때 아하스 왕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이러면서 믿지 않는 그런 삶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앙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러면 이들이 왜 올라왔느냐 그러면 이들이 왜 연합해서 왔느냐 그러면 다윗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다윗의 집을 멸한다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봐라. 우리가 다윗의 집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겠고 다윗의 후손들을 우리가 다 짓밟아 버리겠다. 그 왕위를 우리가 차지해 버리겠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러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이 연합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의 왕위를 내가 지켜주겠다. 보존해주겠다. 그래서 너가 그들이 연합해서 침공해왔지만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내가 보호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의 마음은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의 마음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간다고 하면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현실은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어쩌면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나갈수록 현실의 상황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더 악재가 쌓이고 그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진정 옳은 일인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잘 벌고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나 이러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을 통하여 너의 신분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새롭게 회복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의심 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약속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너의 왕위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의 왕위를 통하여서 온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는 그 일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그 열심이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출입하고 오늘사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냐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깨끗게 해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칭호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보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곳에 계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의 현장 속에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공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 그 병상에서부터 떠나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사업에서 망하고 빚을 자꾸 끌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삶이 공고해져 갈 때 친한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주변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공해서 승승장구할 때도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업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시험 봐서 떨어져서 낙방해서 절망해서 좌절하고 나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몸을 빌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결혼해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하면 허물이 없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상처 있고 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죄를 사할 수 없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는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 없는데 그 인간으로서 오셔야 할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속죄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의 몸을 다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는 재수 없어 그래서 같이 놀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재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주는 것 없는데 재수 없어. 그래서 같이 하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떠나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확실한 이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약속된 모든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이 내 것이 되고 앞으로 성취될 모든 것이 나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고 전진해 가서 임마누엘 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여,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여,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늘 고백하며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